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고요. 또 빌립보 성도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에 합당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까? 바울이죠. 예.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서순아 집사님, 어떻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예? 잘 지내는 것 같아요. 편지가 왔어요. 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순아 집사님 편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보내신 책 잘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그 성경 읽고 이제 큐티하는 그 매일 성경을 보내드렸습니다. 사모님께서 잘 계시죠? 저는 항소심 재판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받았어요. 5년 받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너무나 과해가지고 항소를 했습니다. 저는 춘천에서도 기독교 집회에 나가고 있는데 기독교 집회 담당이 90일 성경 통독할 사람 신청하라 해서 신청했고 3월 26일 첫 번째 모임 가졌습니다. 90일 동안 성경 한 권 읽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게 됐는데 이런 기회가 옴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 것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비록 이런 것에 있긴 하지만 이곳에서 성경 필사를 마쳤고 제 방에는 성경 한 권 다 쓴 거 보내와서 지금 있습니다.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이 아닌 밖에 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정신 차리라고 세상과 격려된 이곳에 가두었나 봅니다. 관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신앙생활 집중이 안 되는 분은 한번 가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유익하면 가는 것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가 주인 행세하려 하는 지난날 저의 모습, 이곳에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이 아닌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 내가 기도하는 사람과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전도 선교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목사님의 무한한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90일 통독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 아들, 며느리, 손자들도요. 항상 건강하세요. 제가 이 편지를 좀 보고 또 이 설계 준비를 하면서 나보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볼 때 어떤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가. 그죠? 지금 이 집사님이나 또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인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그랬어요. 매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집중한다. 그게 유익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자유롭게 사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죠? 하나님 볼 때는 지금 감옥이다. 죄를 너 감옥에 갔다. 우리는 죄 안 지은 건 아니에요. 죄를 안 들킬 뿐 그뿐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죄 안 들켜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진짜 복음에 합당한, 훨씬 환경적으로 자유롭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뭐 이분이 뭐 절대적인 모델도 아니지만 좀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분이 허락 안 했지만 그냥 편지를 좀 읽었습니다. 어디에서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죠. 물론 바울이 감옥 가고 지집사님이 감옥 간 거는 뭐 틀리지만 이유는 그죠? 근데 감옥이랑 공통점 이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요 어떨까요? 그죠? 내가 어디에서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렇잖아요. 죄를 안 들켜가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복음과 관계없이 산다. 그죠? 그게 가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로 충만하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고 있냐. 어떻게 사느냐? 기준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느냐,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정말 우리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겁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복음 전파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못하냐. 꼭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현장 전도를 통해서만 전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복음 전파에 방향 맞추고 살고 있느냐.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전도도 뭐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전파는 삶의 전도를 말합니다. 삶의 전도. 전도에 딱 기준 맞춰갖고 여러분들이 뭘 한다. 그러면 나와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것이냐? 제일 먼저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중심의 믿음을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중심의 믿음 고백하라. 다른 말로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항상 고백하라. 그 말이죠. 그래야 사실은 이 감옥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자신의 유익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 참 감사한 게 뭐 억울한 것이 많대요. 우리 집사님 가서 그 면회를 하면요, 억울한 것이 많고 또 분명히 지금 이를테면 서순아 집사님 자기도 모르고 속았는데 이 사람들에서 누명도 많이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억울하겠죠. 그러면 막 화도 나겠죠. 예? 그런데 이분은요 고백을 좀 달력이 하더라고요. 그 성령의 역사겠죠. 계속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예. 근데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 고백이 전도자 되겠다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으면 그 안에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나오면은요, 자기 신학교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참 주신 거 감사하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우리 교회 나왔던 사람도 거기 가서 또 만났대요. 예. 우리 교회 나왔던 사람도 거기 가서 만났는데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연결해가지고요. 지금 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도 보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실제적으로. 원주에 있다가 원주는 뭐 원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또 아무리 교도소래지만 그래도 원주에 있으니까 텃세는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원주 사람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춘천 가면 또 다르잖아요, 분위기가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잘 지내고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중심의 믿음.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 전하다 들어왔지만 핍박받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하는데 문제 온다. 감사보다는 불평할 때가 더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문제를 줍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했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고백합니다.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매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음을 고백합니다. 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 또 자기가 감옥에 들어왔다. 예. 이 모든 것에 복음 전파 중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날 보냈지만 여기서도 복음 전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만난 사람 누굽니까? 오네시모예요. 그 감옥 속에서 만난 사람. 예.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예.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망쳤던 노예입니다. 그 오네시모가 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다음 복음 받고 뭐가 됐어요? 목사 됐잖아요. 그죠? 골로새 교회의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골로새 교회는 누가 있었느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레몬은 누구냐? 원래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 전파의 중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잡혔는데 복음 전파의 새로운 시간표를, 새로운 현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면 어떤 사람, 어떤 현장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다라고 고백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모든 것에 감사.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앞에서도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복음 중심의 믿음을 늘 고백합니다. 자, 복음 중심의 믿음 고백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 중심의 믿음 고백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의 기준이 복음 전파,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은 어떤 믿음을 고백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했고 생활하라고 말씀하냐? 자, 모든 것이 감옥에 들어왔지만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복음의 완전함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이 복음에게 합당하게 생활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복음의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면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앞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과정이다. 무슨 과정이요?
복음의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다. 자, 무슨 과정이냐? 19절 읽습니다. 자,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다. 아니, 구원은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죠? 구원은 완성된 축복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성된 구원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화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생각 변화되지 않았어요. 체질 변화되지 않았어요.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감옥에 가든 문제가 오든 어떤 면에서는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에 합당한 믿음 고백은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축복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게 하는, 뭐라고요? 들어가게 하는 과정이다. 그걸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요, 이 모든 것은 뭐냐? 뭡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존귀케 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예? 10절 20절이죠. 20절.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지금 바울은요 20절 21절 뭘 얘기합니까? 이 모든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과정이다. 예? 못 말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을 가둔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붙잡혔다. 그죠? 이게 되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좀 본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 서순환 집사님 잘 갔어요, 못 갔어요? 잘 갔어요. 아니 진짜 어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깝고 그 시간이 힘들지 모르지만, 그죠? 영적으로 볼 때는요 서순환 집사님 잘 갔어요. 그리고 어차피 신학교 가도 몇 년이잖아요. 그죠? 뭐 모세는 40년 있었는데요. 강야에서요. 그래서 세 사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예? 여러분 10년, 20년 살면서 이렇게 안 되면 차라리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석천 사람 정신 차려야 돼. 잘못하면 또 가야 돼. 제대로 변화 안 되면은. 예? 삶아지려면 확실히 삶아져야 되는데 이것저것 안 삶아지면 또 가야 돼. 예? 근데 한 번 간 사람은 절대로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아이 나는 체질화가 됐기 때문에 가고 싶어. 그런 사람은 별로 없대요. 예? 자,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과정이다. 예. 그 다음에 무슨 과정으로 고백하느냐? 22절부터 쭉 26절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 보면은 육신의 삶과 죽음 앞에서도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과정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과정이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믿음을 고백해야 되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를 복음의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고백하십시다. 예,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요, 복음에 합당한 자의 열매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의 열매 어떻게 나타나냐? 그건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또 자유롭게 살아도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감옥 오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자의 열매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의 열매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 되는 겁니다. 예?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 정말 우리는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의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 된다. 하나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28절에 또 뭘 말씀하나 보세요. 복음에 합당한 자 열매.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28절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에 합당한 자의 열매, 복음에 합당한 자에게 합당하게 사는 자의 열매가 뭐냐?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핍박, 환난, 복음에 합당한 자는요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예? 자, 문제 오면 문제 앞에 서는 사람들 100% 불신앙합니다. 힘든 일이 있다.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100% 실패하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셨구나. 왜요? 복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도록. 그러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자에게 나타난 열매가 뭔지 아세요? 하나 되는 것이고 담대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29절 30절 복음에 합당한 자에게 나타난 열매입니다. 29절 30절 이제 설교 결론입니다. 이제 읽으면서 잠 깨시기 바랍니다. 자,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은혜도 고난도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뭐 하는 거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왜냐? 하나님은요 그냥 고난, 그냥 문제, 그냥 어려움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도 주고. 분명한 사실은요 그래도 그렇지 고난, 문제, 시험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죠? 우리의 그릇을 보는 거예요. 왜 시험을 준다고요? 축복의 그릇을 보기 위해서요. 아니, 축복 응답 담을 그릇을 보기 위해서요. 주면 뭐 합니까? 담지도 못하는데. 안 그래요? 주면 뭐 합니까? 다 뺏겨 버리는데. 그 주나만 하죠. 오히려 주는 것이 손해라니까요. 예? 주는 것이 손해예요. 예. 시험을 줄 때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주는 것이고, 또 감당하지 못한 피할 길을 내시는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보시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사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모든 일에 뭘로요?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성경적 믿음, 성경적 전도를 하도록 새로운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다 새로운 시간표예요. 지금 문제 있습니까? 새로운 시간표입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새로운 시간표입니다. 예? 또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형통합니까? 새로운 시간표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성경적 믿음 갖고 전도, 선교하라고 주신 새로운 시간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감옥에 있느냐? 새로운 시간표라니까요. 자유로움이 있느냐? 새로운 시간표라니까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요. 어떤 면에서는요, 소수나 집사님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죠?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거 보세요. 예? 자, 우리는 새로운 시간표라는 사실을 알고, 고난도 또 형통함도 문제도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만드시고 세우는 과정임을 고백하십시다. 그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 환경, 조건 다 괜찮아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이 모든 것이 나를 전도자로 만드시는 과정이다. 그죠? 과정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요, 이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는요, 바울 혼자도 세계복음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복음 전파에 이 시간표에 하나가 되라. 너희만 하나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 되자, 하나 되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원주복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 혼자서 원주복음 할 수 없습니다. 이 원주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원주 복음화 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우리 총회 혼자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함께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신앙이요 생활임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떤 문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며 인도받는 우리 원주민만을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